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29회 바울 14. 바울은 성령에게 순종한 것일까? 불순종한 것일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직접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바울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이 직접 들은 것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라는 지역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제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기에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는 기록입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또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유대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요? 가지 않아야 할까요? 대부분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것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그것도 기꺼이 갑니다. 첫 번째, 바울이 직접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전하는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한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로 6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나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왜 나를 말리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진짜로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울은 진짜로 성령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진짜로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분명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울이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울이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바울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냐고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의에 대해 바울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순종과 불순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논하려면 먼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말씀이 바울을 향한 지시였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바울을 향한 명령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말씀이 지시였고 명령이었다면 바울이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이 지시가 아니고 명령이 아니라면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를 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주셨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지, 예루살렘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린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한 이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따지자면 바울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권면에 불순종한 것일 뿐, 성령과 관련하여 순종, 불순종을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해를 합니까? 워낙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던가요? 성령님께서 명령을 하시던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명령을 들으셨다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에 합당한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며 여러분께 이런저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에 대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냐, 불순종한 것이냐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냐?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과 사도행전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지 말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분명히 새겨들었습니다. 그랬기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반응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성령을 통해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잘했다고 하실 분도 계시고 잘못했다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할 일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바울이 그것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그 빚을 한시라도 빨리 가능한 한 많이 갚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입니다. 감히 바울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3927 TV 방송을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방송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3927 TV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되는 분이 한 분씩 한 분씩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